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기도 전에 응답하시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또 문두병 걸린 그런 10명의 문두병 환자처럼 주님을 애절하게 붙드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지병들과 문제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문제에 걱정되어서 내 마음에 근심으로 눌리는 자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진실과 신령으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묻고자 할 때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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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열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열구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 하나님 권리하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을 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사오가 사이차가 모든 정수한 자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묻고자 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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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정결한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주님 앞에 나가며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독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아실에 화면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유아실 아무래도 지금 잘 안 고쳐져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잘 들으시고 보이시는 쪽에 앉아서 유아실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소리는 잘 나오죠? 소리는 잘 나오죠?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김정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여, 이제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여름 너무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을 느낄 새도 없이 가을이 와버렸네요. 아멘. 이런 계절이 더욱 타는 듯이 옴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위를 뜨겁게 훑고 지나감을 알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주신 은혜로 한 곱이 한 곱이 넘겨 이 계절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사 아직도 덥고 뚜렷해 흔들리고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도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을 꽃들도 화사하게 피어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를 아울러 믿는 우리와 믿어야 할 그들에게도 더 큰 은혜로 흘러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 새로우실 형제자매에게도 그윽한 향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한번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우리나 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릎 꿇고 참 사랑을 감사함을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여 그 믿음이 다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목사님의 기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사 뜨겁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찌르고 또 찌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주사 맞고 또 끙끙끙끙 앓고 아주 그냥 여러분 위로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주사를 맞았잖아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냥 막 이쪽 가슴 쪽이 막 쫙 결러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주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몸, 우리의 혀가 얼마나 우리의 전체를 다 다스리는지 모르시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나 또 그냥 토요일날 얻어 걸려가지고 주일날 엄청 또 여기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가라앉아요 진짜. 그게 가라앉아요. 주님 부르니까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 불러야 되는데 고통이 깊을수록 주님을 까먹어요. 저를 통해서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을 부르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면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없다. 그리고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르세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종하는가라는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시작.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기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길이 사무엘하 1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머리를 풀고 흙을 뒤집어 쓰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걸어갑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때 다윗을 따라 나온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그 언약궤는 다윗이 그토록 바지가 벗겨지도록 사모했던
그런 언약궤였죠. 근데 그 사독이 들고 나온 언약궤를 보더니만 다윗이 사독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궁, 즉 압살롬이 차지할 예루살렘 궁으로 그걸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종이, 그러니까 광야로 가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겠습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언약궤가 뺏긴 적이 있었죠. 그 사연을 아십니까?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토의하기를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앞세워보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들고 나가서 블레셋에서 뺏겨버린 거예요.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는 아직은 혼절을 안 했지만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언약궤라는 의미, 그것을 상징으로 여기고 했던 행동에 비극적인 결말을 사무엘하가 그리고 있어요. 사무엘상이. 여러분, 지금은 언약궤를 지금 광야라는 곳에 머리를 풀고 떠나가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한 영거로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답게 언약궤가 지금 사독이 가져와서 자기 곁에 있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처지, 그 곤란한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사독에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해달라.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다윗이 쫓겼습니다. 그때도 광야에 있었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로 간 것입니다. 반복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울 왕에게서 쫓겨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심경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신을 보호할 왕의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려보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사람의 수단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나루터에 갔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거는 야복 나루터라는 것입니다. 나루터. 성경에 2번 나루터가 나오거든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원래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거짓말하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의 인생은 그의 말대로 정말 그 이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만나는 환경은 어찌도 그리 척박한지. 야곱은요, 자기 이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는 아들의 말을 통해서도 나는 바로 다시 쏠러 가겠다 이러는. 지금 창세기에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의 장면을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장면을 자주 설명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기도하는데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또 씨름까지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한 이유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가 군대를 가지고 그의 수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구를 다 앞세운 다음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내 이 모든 일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남을 속이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외적으로 처한 위기보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내적 존재를 꺼내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문제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내 안의 존재와 싸워 이기는 이런 나루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루토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름하여서 기도의 방, 와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와룸. 저는 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기도는요, 버겁더라고요. 막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아멘 했죠? 지금 아까 안 하고 지금 했잖아요.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나도 기도 체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체질도 아니에요. 미워하는 체질이지. 나도 미워하는 체질이었다고요. 지금도 가끔 그게 부스부스 튀어나와서 아주 죽겠구만 아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체질이라고 믿는 거 예배하는 체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야곱이 튀어나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는 그는 두 가지 응답을 받았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겨루 사람과 및 겨루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그래서요, 그는 그 기도 이후에 평생을 절면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걸음은 절지 않았죠. 치우치지 않았죠. 물론 좌우로 치우친 적이 있었지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 후에 응답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또 말씀을 응답받는 우리가 야 정말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럼 돌아오잖아요. 돌아가자. 예배 장소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윗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왜 그토록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의 역사와 불순종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분이 오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뭐 이걸로 성경이 끝났겠죠. 하지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너희 가운데 죄 아래 놓였고 분노 아래 놓였고 진노 아래 놓였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너희가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순종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은 왜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도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 크게 시작. 히브리서 말씀 지금 5장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그거는 말씀의 근거를 토대로 말씀의 결론으로 영원한 구원 열매를 먹게 하려고 주님 생명나무를 다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먹게 하려고 아담의 범죄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암검으로 막았다고 그랬죠. 그걸 다시 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는 시작부터 죄의 본질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쏟아나는 말은 독사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는 느리고 피 흘려서 죽이는 데는 빠른 발이요.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하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저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자신의 죄가 지옥 갈 만큼 지독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군중 심리에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자기 전자 발목을 찢어서 돌아다니면서 칼로 막 찢어 죽이는 그 범죄자가 카메라 앞에 등장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는데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자 그 마이크를 발로 팍 차면서 침을 뱉고 욕을 막 했다고 했죠. 그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아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음으로 나뉩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죄가 있으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죄를 없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낸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행동으로 어떻게 지옥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게 로마서의 첫 장, 2장 그리고 3장에 이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장까지 6장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갈급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체질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뭐 사상 체질이라고 해서 뭐 음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다 있으면서 먹을 것은 구별해서 다 먹고 이거 먹으면 난 아파 몸에 안 좋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체질은 그런 세상 체질 이전에 여러분은 다 예수 체질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조제된 그 약을 먹으러 가면 안 먹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내 체질은 그 체질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왜 우리가 뜨겁거나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 하나님 있는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사람들은 난 영원히 사랑해. 그 영원한 인기, 영원한 그 노래여 영원하라 막 이렇게 서로 막 영원이라는 단어를 forever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작은 아픔과 고난도 영원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게 감기를 걸렸어도 낫는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콜록콜록하면서도 웃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죠. 만약에 감기가 영원히 안 낫는다라는 고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리고 인면부지에 정말 처절한 죄를 짓는 사람과 우리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표현했죠. 토해내고 싶다. 나는 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언약궤를 보면서 상징으로만 보고 그걸 앞세우는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한 장로들처럼 자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에 나와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체가 과정이란 말입니다.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자리에서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저 보세요.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랑 무관한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예배 드릴 때만 있고 삶의 현장에는 없는 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취해서 얻는 위로의 도구와 우리가 원하고 취하는 위로의 도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지금 세워보십시오. 그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근심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문제 앞에, 근심 앞에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 교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기도를 막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호영제가 수요일 날인가 기도가 다 끝나고 쫙 했는데 가만히 여기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가요 계속 안 가고 기도하길래 무슨 문제 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아니요. 무슨 문제 없는데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목사조차도 아니 예배 시간 끝나고 오랜 시간 지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가 붙들고 하나님 붙드니까. 근데 평소에 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있으니까 제가 가서 무슨 문제 있어?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누가 기도원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세요. 무슨 일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때만 하나님 보이고 나머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저 보세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성경 안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지 말자고 했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니? 꼭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무너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모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세상의 순종함은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의 임금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섬기다가 죽으면 세상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사망.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의 기한이 끝난 걸 말하는 거고요. 사망은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별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잔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 그 자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 있는 자나 다 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했을 때 우리의 영만 부활돼요? 모두 부활되죠? 영혼 및 육체도 부활되잖아요. 다 부활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돼서 다 백보자 심판 안에 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너를 안다, 같이 가자 하고 천군 천사를 보냈었어요. 진짜 그렇대잖아요. 죽을 때 천사가 내려서 야야야 저거 봐라, 우리는 아무도 못 본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목사님들이 야야야 저거 봐라,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죽는 분들이 덜어 있대잖아요. 그렇게 안 죽어도 천국 가는 분 많으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아세요? 무서워하면서 천국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 영원한 죽음, 지옥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여러분, 아주 음란한 곳에, 그리고 향불을 피워놓는 불교나 그런 절에 가서 나오는 냄새들이 있어요. 냄새들. 그리고요, 그 대도로 그 종갓집에서 아주 제사를 그냥 때마다 시마다 드리는 그곳에 가서 그 음식 냄새에서 섞여 나오는, 박효진 장로가 말하죠. 그가 영안이 떼어져서 제사집에 가서 갔을 때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에 침을 택택택 뱉고 가는데 그걸 맛있게 먹더래요. 근데 뭐 영적으로 받겠죠. 참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자들 안에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근심을 주고 병을 주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의 냄새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말의 냄새, 입냄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글하고 칫솔하고 막 하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의 냄새. 여러분 보세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죠? 신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때만 하는 것을 신앙 시간이라고 한다면 돌아간 걸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활에 그리스도, 즉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는 단어가 사망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그에게 풍기는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제가 자꾸 뒤집어지자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뒤집는 거예요. 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정말 보는데 그 마음에 돌짝밭의 마음, 길가의 마음, 가시 떨기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옥토의 마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쩔 땐 길가의 마음도 됐다가, 어쩔 땐 가시 떨기의 마음도 됐다가, 어쩔 땐 돌짝밭 마음도 됐다가,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고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냄새예요. 기도하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러 했잖아요. 가정에 들어갔을 때 냄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정말 천국에 가면 향기가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너희가 본래 죄의 정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고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선택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은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삶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향한 능력으로 인한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냄새라고 다시 거듭 강조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살인자를 만나면 형사들은 살인의 냄새를 맡는데요.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본능적으로 형사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의 그 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짜 있대요.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악한 아주 냄새.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요, 그 냄새가 납니다. 진짜 아주 악한 역겨운 냄새가 나요. 어떤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냄새.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성경의 말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렸던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려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라. 순종하라는 거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 그렇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거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선악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자신의 더러운 그 중심과 마음, 육체가 원했던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요? 제럴드 시처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6명의 아들 딸을 두고 아들 딸 셋을 두고 참으로 자기에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큰 트럭이 와서 이 교수의 차를 받아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막내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 5을 홀로 키우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책에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서 물어보는 게 이 길로 가면 내가 잘 되고 저 길로 가면 제가 안 되죠 라고 묻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점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우리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중요한 이유가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건 아닌지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제랄드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미래의 뜻을 찾는 이유가 지금 고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갈게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면 넌 붙잡힐 것이다. 근데 가잖아요. 왜요? 그것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것이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멘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 말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더 선한 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찔렀다고 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어요?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재물이 있다 이거예요. 며칠 전 우리 사모와 혜린이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갑자기 떠올랐어. 이전 삶과 지금 삶을 참 비교하면 매우 영적으로도 힘든 것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도 많은데 그 날이 연속되어지는데 점점 이 삶과 이 전의 삶을 비교해보니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삶이 지금의 삶이다 라고 제가 우리 사모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안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게 분기점이에요. 광야 나루토가 있었어요. 가만히 내가 이것을 복귀한다고 그러죠. 바둑에서 다시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지를 바둑이 이제 복귀한다고 그러거든요. 복귀를 해봤더니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온다. 우리 교회 위기다. 그 위기가 나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에서처럼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 기도를 시킨 거야 나한테.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고서 갑자기 나한테 그게 온 거예요. 딱. 완전한 두려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다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만약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요. 저는요. 천국 갈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길이 하기 싫은 일이고 때론 손해보는 일이라도 왜 하나님은 순종하러 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몇백억에 진 교회를 담임으로 가게 되고 아무도 헌금 안 하고 빚쟁이 쫓기고 막 건축하는 그런 빚쟁이들한테 막 쫓겨서 돌로 맞을 뻔도 하고 교인들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교인들의 어떤 말로 인하여 오해를 사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 얼굴 보면 알 거야 아마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얼굴 알죠? 얼마나 목사님이 목사님답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목사님 옆에 서면 완전히 깡패예요. 제 얼굴은 조직폭력배 얼굴 그리고 말투도요 저처럼 세지도 않아요. 얼마나 조곤조곤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한 짓 했다고 막 그 목사님 몰아내기려고 하는 지경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한 가지 소망이 바뀌었다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다 없어지더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잘했다. 이 말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다 안돼도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을 배우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만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었다고 말했죠.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그냥 내가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떻게 살았지?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는데 건져냈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순종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그 완악한 그 악랄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못 듣고 안 듣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한 7,000년 됩니다. 7,000년 정도. 영원함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함, 그죠? 그러니까 요 선을 잘 보십시오. 제 손의 선을. 그 영원함이라 칩시다. 7,000년이면 점도 안 돼요. 영원한 것에. 원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갑자기 탁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지구를 갑자기 만드셨고, 그리고 흑암 중에 모든 우주를 만드시더니만 시간을 갑자기 딱 만드세요. 시간이라는 걸 딱 해서 해가 뜨게 해서 시간이 짝짝짝짝 가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딱 오시기까지 하시네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그리고요, 그 이유와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원함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천국으로 건져내시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구의 나이가 7,000년이라면 사람의 나이가 장수해도 80, 90이라면 80, 90이 얼마나 손살같이 갑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피서 집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실 거예요. 진짜 존경하거든요, 우리 유피서 집사님을. 왜냐하면 사람으로도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저한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태어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그리고 남은 세월을 여러분의 예상으로 몇 년 남았어요.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와 온 세계에서 7,000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몇 천 년이 아니면 몇 년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시간이라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영원한 시간이란 말을 들으죠. 영원함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7,000년이라는 것을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데는 그것을 만드셔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태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셨잖아요. 영원에. 근데 시간을 딱 잘라서 만드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라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요. 읽읍니다. 읽어보면 시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되도록 순종하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너희 필요를 내가 먼저 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먼저 앞장서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삶의 순서 배치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나왔다고, 여기 예배에 앉아있다고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해요. 예수님이 못 알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서 배치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뺏기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자
굴에 던져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나중에 건져내는 나는 살릴 뿐이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면 순종해 봅시다. 우리의 체질 예수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서 뭐부터 하냐, 말씀부터 막 펴요. 또 이걸 놓치기 싫어서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옛날에 뭐였냐면 TV부터 켰어요. 뉴스 뭐지? 오늘 세상 일이 뭐, 아 이거 힘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빨리 씻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니면 예배부터 드려요. 제가 가자마자 예배부터. 우리 혜린이도 그게 이제 버리 돼서 아빠부터 씻어, 아빠부터 빨리 씻고 나는 5분 안에 씻으니까. 어제도 그러더라고. 아빠부터 씻어. 그리고 예배 들고 내가 씻을게. 딱 이러더라고. 정말 아멘 한번 해주세요. 정말 핑계 없다고요. 가정 예배에 혼자라도 드리면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 말을, 목사가 하도 잔소리하고 떠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게 핑계가 이유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가정의 향기가 바뀝니다. 아무리 고등어 구워서 비린내가 철철 넘쳐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분위기라는 향기. 이 가정은 뭔가가 좀 걱정과 근심에 찌들러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응? 근심의 냄새, 응?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정돼야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에는 두려움도 아직 하나님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기 싫은 두려움. 굉장히 괴롭거든요. 조금만 놓치면 좀 진심처럼 느껴져요. 표정이 참 정말 마스크를 빨리 타. 여러분 대부분이 가만히 계시면 너무 무서워요. 표정이. 최 권사님이 가만히 무표정하면 진짜 무서워요. 그 2배가 유명 권사님이에요. 5회까지 화났나? 아주 양대산맥이야. 아주 무표정하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 좀 카리스마 있죠. 응? 최순옥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인상이 강하잖아. 눈도 크고 막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나는 원래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나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농담입니다. 우리 문정균 안수집사님 화나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승질이 진짜. 탁구 칠 때도요, 우리가 그 탁구 서브 넣을 때 그 서브 볼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격 있는 볼이라고 그래요. 성격 있는 볼. 볼이요 이렇게 팍 하고 튀어요. 갑자기 오다가. 그래서 우리가 호영재랑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저 성격 있는 볼이라고. 성격 있는 볼이라고 막 본인도 웃어요.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맨 시간 보내고 다 쓰다 남은 시간, 다 쓰다 남은 육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자녀에게 쓰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얼마나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두 번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게 해주셔서 내가 먹고 살게 하려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아시죠? 뭔 말할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인도하잖아요.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저 기도한다고요. 진짜 내가 설교에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내가 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 보혈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주 보혈 아래 있기를. 은혜가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임재가 따라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가 당한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 일을 또 이해하지 못하여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꼭 그 일을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내가 해결할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체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세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종하려면요,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요, 교회 떨어진 휴지 한 장 두는 것도 힘듭니다. 1,000원 한 장 교회에 공동체에 쓰는 거 너무나 아깝죠. 커피 한 잔이 기본 3,000원, 4,000원이에요. 그거를 매일 한 잔 마시는 거를 모으면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맞죠?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12만 원이에요. 9만 원이요. 9만 원인데 12만 원. 커피값 모아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돈 계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른 은혜는 값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잖아요, 솔직히. 그럼 강도짓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왜 응답 안 하냐고 지금. 왜 응답 안 하냐고 지금. 왜 내 뜻대로 응답 안 하냐고. 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컷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서 낭만하고 낙심할 탈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 이러면 떠나요. 이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 이러면 떠나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말 할 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을 누군가 하거든. 네가 하나님 말을 제대로 잘했으면 잡지 마라. 그가 깨닫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못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처럼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돌이키셨거든요. 그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 말했잖아요. 나 리셋할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요? 야야야 모세야 네 백성이 이런단 말이에요. 큰일 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야야야 네 성도가 큰일 날 말이에요. 그거는요.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다시 모세의 기도니 내 백성이 이러면 다시 돌아와요. 성경 잘 보세요. 이제 기도의 나루토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반주자 나오시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의 나루토는 뭡니까? 다 광야에 있었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도, 다윗이 기도할 때도. 근데 왜 꼭 하나님은 그가 깨닫지 못할 때 광야로 보낼까? 깨달으려면 없어야 깨달아요. 여러분들 병이 오고 문제가 자식한테 오고 나한테 물질의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서 여러 가지 광야로 나가지 않고 물질을 끌어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병이 낫기를 그냥 뭐 약만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나루토로 가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윗을 궁에 놓고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궁에 놓고 깨닫게 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보이는 게 너무나 눈에 많은데. 그러니까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사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나루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한 말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했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순서 배치를 하나님 먼저 하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이해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이해를 시켜요. 결국에는 그게 취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읽고서 이거 뭐야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뭐하냐. 저도 그러다가 어둠 만났잖아요. 기도하면 뭐해. 이거 삐죽삐죽. 기도하면 뭐해. 삐죽삐죽.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기도 했지만 내 모습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응답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슬픔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는 예배 시간에 오늘 제가 약속드렸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아멘하면 병도 나가고 할렐루야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믿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야곱처럼 의심하는 내가 있으면요 꺼내요 그를. 그리고 씨름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 배치를 나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순종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가정 예배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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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이름의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영혼을 떠나자. 기도를 결심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낙심치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 오십니다. 개마소 주님도 이렇게 하셨지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가사가 기도가 되도록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내 모든 길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할 때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령 예물, 또 대신자를 작정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사는데 그 은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건진 은혜요. 그 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에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쫓아낼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손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주인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